여러분 방송실에서 또는 찬양으로, 주차로, 안내로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분들을 향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은 감사의 단계, 그리고 은혜의 단계. 그래서 일체가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그 단계가 신앙의 하이 클래스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앙, 깊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따 마지막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준비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수했어도 다시 은혜로 일어서라.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작년에 주일 설교를 했던 것을 요약을 한 번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요지는 뭐냐면은 인간의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실수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포스트잇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이런 포스트잇 이런 거 있어요. 어디 갔어? 이런 거. 이것도요. 인간이 실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래요. 이런 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풀칠을 잘못해서 근데 여기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의 실수. 꼭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뭐 비누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여자분인데요.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이 불량이 나왔어요. 비누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비누가 뜨는 거야. 그래서 거기 착안해서 물에 뜨는 비누. 뭐 가라앉으면 자꾸 그냥 주술라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거 실수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이 실수를 실수로 나무라지 않고 이것을 다시 은혜의 사건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도 여러분 처음부터 실수한 사람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아담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다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곱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유명한 다윗도 그렇고요. 신약으로 오면서 베드로는 어떻고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뭐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어느 때는 뒤통수 때리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실수해요. 설교하다가도 저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로다가 착각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틀리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찰떡같이 알아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을 봅시다. 3절, 20장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기까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때는 오살이 있고 모살이 있고 사살이 있어요. 오살은 계획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살은 계획을 한 거예요. 자살은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것. 이게 세계 보건복지기구에서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여기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죽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한다. 요 넓게 좀 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뭘로다가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어, 말,
이걸로 사람을 오살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그런 욕을 안 합니다만은 저희들 클 때에는 이런 욕들은 밥 먹듯이 먹으며 자랐어요. 나가 되져라. 뭐 그런 얘기.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욕을 심하게 하셨는지. 나가다가 무슨 벼락이나 맞아 뒤져라 막. 욕 안 보세요? 아, 나만 먹었네. 그럴 때는 끄떡끄떡 해줘야지. 우리 아버지만 나쁜 사람이네. 옛날에는 다 그냥 얼마나 그냥 욕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말로 그 자녀를 오살한 거예요. 오살. 이미 말로 오살한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이제 남편이 좀 투정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20년 동안 쥐꼬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쥐꼬리. 어떤 부인이요, 정신병이 들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남편이 너 같은 쓸데없는 것,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오살한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오살합니다. 아예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게 우리 스스로를 오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오살할 때 있어요. 말로 부지중에 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는 해도 안 돼. 우리 이미 끝났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다,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도 그 은혜가 다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로 살아면 안 돼요. 한번 따라봐요. 나는 복 받는다.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복을 받냐? 무슨 소리예요? 2019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나에게로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 오살하면 안 돼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온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뿐이 더합니까? 왜 그렇게 말로 오살을 합니까? 제가 인천노예 세미나 어제 그저께인가요? 안 갈 수가 없어서 낮에 그 시간에 갔다 왔어요. 총회장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분이요, 내가 가만히 뒤에서 들어보니까 총회장 감이 아니야. 원래 내가 옛날에도 알았는데 외모가 죄송해요. 외모를 보고서 이야기해. 근데 말씀하는 것도 약간 더듬더듬하고,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이렇게 외모가 좀 질서정연하게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우락부락하시고. 그런데 제가 간증을 듣다가 이거구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딱 이 기도뿐이 못했대요. 항상 그 자녀가 있는데 머리맡에서 이 아들은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중에는 엄마 다른 기도 없느냐고, 좀 다른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도 문지방에 서서 우리 아들은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도 반장도 하나 못하고, 고등학교 때도 반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엄마한테 따졌대. 머리가 되긴 무슨 머리가 됐냐고. 네? 머리 되려면 반장이라도 되고 뭐도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어머니가 평생 동안 기도해온 게 자기가 목사가 되면서 장이 되고 뭐가 되고 둘째 아들도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점점 머리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총회장이 돼. 총회장하면 우리 교단의 대장이거든요. 대장.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축복을 했대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은 머리가 될지어다.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는 꼬리가 될 것이다. 또 이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머리가 될 것이다. 시작. 머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 오사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따를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사라면 안 돼요. 아, 저 교회 끝났어. 저 교회 뭐 이제 더 볼 것도 없어. 이게 교회를 향해 오사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7절은 본문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 오사란 사람들 위해서 피할 곳을 6곳을 만들어줬어요. 게데스, 세겜, 세 번째 헤브론, 베셀, 다섯 번째 라못, 골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마을에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를 지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가 보호해 주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가 중간에 서서 들어오는 보복자와 피한 사람을 중간에서 이렇게 딱 보호를 해줘요. 여기 있는 사람을. 성도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 기능이 있는 겁니다. 면책 그 치리 권능이 있어요. 치리에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성도를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게 뭐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잘 견책하여 가르친다. 이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성도는 내가 보호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보복자들은 와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리더자들은 우리의 양들을 다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처소를 둘 때 법칙이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다. 여러분, 저 꼴짝이 갖다가 놓으면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죽습니다. 못 찾아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을 넓게 닦았다.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경황 없는 사람들이 뭐 찾아가려면 제대로 찾아갑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는데, 불난 일. 그런데요, 이 불이 나니까 사람이 이 정신 상태가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몰라요. 공황 상태가 딱 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황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 편말을 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막 죽으라고 달린 거예요. 뒤에는요, 나를 잡으려고, 내가 실수를 그랬는데, 왜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그러니까 죽였으면 나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낫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편말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여간 쉽게 빨리 찾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약에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신약으로 우리가 가져오자고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삽니다. 복음 안에 살아요. 여기에 뜻이 다 있어요.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자, 보시죠. 여러분 나눠드린 복사물 한번 볼까요? 게데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성소. 따라합시다. 성소예요. 성소. 자, 저를 볼까요? 성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세겜은 무슨 뜻이 있어요? 어깨예요. 어깨. 따라하세요. 어깨.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헤브론은 친교라는 뜻이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라못, 높임이라는 뜻이 있고요. 골란, 성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 모든 것들이 6개의 도피성이 오늘 두 곳을 지칭해요. 딱 두 곳을 지칭해요. 하나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에는 어디 갔든지 우리가 피할 곳이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5가지로만 은혜를 한번 캐보자고요. 첫째, 패자부활전의 은혜. 따라합시다. 패자부활전의 은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넘어지는 존재, 실수하는 존재예요. 세상 게임에서는요, 지면은 탈락이야.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패자부활전이에요. 패자부활전.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뭐 우리 조장로님 아들만 날쌘돌이가 아니라 저도 날쌘돌이에요. 다 대학교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학과 대항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하자마자 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그런데요, 가만히 대진표를 보니까 마지막 진 사람들 그 중에서 패자부활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그냥 골은 못 넣지만 하여간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도 한 번에 지니까 아웃하는 게 아니라 패자부활전도 있더라고요. 세상 경기에도 진 사람, 실수한 사람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패자부활전이 있는데, 복음에 여러분, 너 한 번 실수했으니까 축복에서 제외, 너는 구원에서 제외, 넘어졌으니까 너는 내 아들에서 내 딸에서 너는 제외, 이게 아니라니까요. 패자부활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은혜. 여러분, 우리 주로 어떻게 했냐면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번 해요? 3세판. 그렇죠. 내기를 해도 3세판이에요. 너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줘? 비교죠. 내가 너 3번은 용서해줄 거야. 그렇죠. 거의 3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1번, 2번, 3번 헤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3번 정도 용서하니까 나는 한 7번 정도만 봐줄게, 이랬다면은 여러분, 우리 다 걸렸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헤아려요. 그러나 복음이신 주님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10번 넘어졌어도 괜찮아. 100번 넘어졌어도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 주님은 숫자를 안 보세요. 대신 뭘 보는지 아세요?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털푸덕에 앉아 울고 있는, 야, 너 일어나. 죄를 짓고 난 이제 안 돼,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아니야. 죄를 졌어도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먼저 달려오시는 은혜.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도피성까지 가려면은 막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막 경황이 없습니다. 막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도착해야지 내가 살아. 그냥 그 문을 열고 그 성 안으로다가 들어가면은 이 보복자가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장로들이 딱 막아서 이제 여기부터는 못 들어와. 이 사람은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따라잡았다.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달리기 잘하면 몰라도 보셨죠? 체육대회 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날쌘니까? 잘 달립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으로 달려나갈 힘이 어느 때는 없습니다. 복음 앞으로 달려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힘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달려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 도피성은 뭐가 있다고요? 보호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여러분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혹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걸랑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등 뒤로 숨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나오고. 왜? 주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에게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를 주신 은혜. 우리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신 도피성,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말씀 받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지 중에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렵게 됐을 때 오늘의 도피성되는 교회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에게로 다시 달려나오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